네, 오늘 제목은 에덴을 찾으셨습니까? 에덴을 찾으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호텔이나 클럽 같은 데 붙여진 이름 중에 자주 등장한 이름 중에 하나가 파라다이스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혹시 가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파라다이스. 이 파라다이스가 낙원 같은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해서 그런 이름을 붙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파라다이스의 어원을 찾아보면 그리스어 파라데이소스에서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 뜻이 뭐냐면 공원, 낙원, 에덴의 동산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파라데이소스는 창세기에 기록된 에덴 동산에서 그 의미를 가져왔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낙원처럼 꿈꾸는 그런 완벽한 땅이라는 것이고,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이 에덴을 찾아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꿈꾸는 파라다이스, 여러분의 에덴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은 말씀을 통해 그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그 다음 날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7일째 되던 날에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모든 일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곱째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날에 뭐 하셨기 때문이라고요? 안식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에 대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오늘 말씀을 살피기 전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6일째까지의 창조 기록과 7일째 창조 기록에 뭔가 다른 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제가 바로 전에 일부러 언급을 했어요. 뭘 언급을 했을까요? 6일째까지는 그 하루를 정의할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7일째 날에는 그 말씀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냥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니까 생략을 했을까요? 그렇다고 말하기에는 그럼 다른 날들은 왜 반복해서 계속 말을 했을까라는 질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일곱째 날에만 이 말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안식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안식이란 어떤 것일까요? 지난주에도 살펴봤듯이 하나님께 안식이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그 목적대로 다 이루어지고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가득하게 될 때, 다시 말해 어떻게 될 때? 거룩하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안식이고 쉼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창조되자마자 이 안식에 들어가게 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그 안식에 들어가게 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슨 목적이라고요?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된 사람,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 있을 때에만 그의 삶은 계속된 안식의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창조된 세상 속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러면 어떻게 안식하는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에 대해 구체적인 이야기로 이어져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되니라?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다고 합니까? 땅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래요. 그런데 이 표현을 조금 더 원어에 가깝게 보려면 영어 성경을 보면 됩니다. 영어로 된 해석을 보게 되면 땅의 먼지로부터 사람의 형태를 만들었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아담이라는 단어인데, 이 아담이라는 단어는 먼지를 뜻하는 아다마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아다마에서 아담이 나왔고 이 아담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원래 뭐라는 거예요? 흙도 안 되는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존재 안에 하나님께서 뭘 넣으셨다고요? 생기. 그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먼지로 만들어진 사람이 생명이 있는 존재, 살아 숨쉬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기를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불어 넣으셨다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기를 그냥 넣으셨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불어 넣으셨다라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냥 넣었다라고 하면 밖에 있던 어떤 것을 그냥 사람 안에 넣었다라는 이런 의미도 될 수 있는데 불어 넣었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후 하고 불면 그 후 하고 부는 바람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어 넣으셨다라고 하면 그게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그러니까 불어서 인간에게 들어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들어온 유일한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창세기 1장 2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그 의미와도 상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께 있는 성품들이 반영되어 사랑이나 정의나 의로움이나 거룩함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종교에서는 사람이 세상에서 잘 살지 못하면 다음 생에는 뭘로 태어난다 그래요? 벌레나 짐승으로 태어난다 그러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존귀하게 만드셨는지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기를 사람에게 내어주셔서 만들어진 존재가 바로 뭐라고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한번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되면 그럼 사람은 어떤 존재가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먼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기 없이는 우리는 생명을 가질 수도 없고 사람의 의미를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동물만도 못한 존재이고 흙도 아니에요. 그냥 먼지에 불과한 존재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자꾸 이 먼지 같은 인간들이 자꾸만 뭘 더 하려고 그래요? 먼지 같은 걸 자꾸 묻혀서 좀 더 꾸며서 있어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좀 더 먼지와 같은 것들을 잘 모아서 나는 큰 먼지가 될 거야 이러는 거죠. 좀 더 근사한 먼지처럼 살면 괜찮아 보이겠다 생각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일생을 소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봐야 뭐예요? 끝이 먼지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호흡을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살기 위한 호흡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진짜 호흡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진짜 생명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과의 호흡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이 먼지 같은 것 전부 이런 거 묻히겠다고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기를 넣어 만든 하나님의 생기를 넣어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은 이제 그가 살아갈 장소를 준비하기 시작하시죠. 그곳이 어디예요? 사람이 살아갈 장소 에덴 동산입니다. 오늘 본문 8절로 가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 에덴 동산이 어디 있는가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생각 한번 해보지 않으셨어요? 에덴 동산 어디 있을까?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강의 이름을 가지고 중동 지역 어디에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기도 하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나 지금의 이란 지역 어느 곳이라고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 근거로 든 강의 이름이 창세기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 나와요. 보면은 하윌라 땅에 있는 비손이라는 강이 있고, 구스 땅에 있는 기혼이라는 강이 있고, 아수르 땅에 있는 hitdegel이라는 강이 있고, 그리고 유브라데라는 강의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가지 강이 나오죠. 그런데 정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이름의 지역이 에덴 동산이 있었던 곳일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찾아서 그 에덴 동산을 발견하시면 여러분 아마 대박 나실 겁니다. 왜냐하면 12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그 땅의 금은 순금이고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베델리엄이 정확히 어떤 보석인지 알지 못하지만 학자들은 아마 진주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호마노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던 에봇에 달렸던 보석을 의미하는데요. 이 호마노와 베델리엄 그리고 순금은 그 당시에 아주 귀한 보석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에덴을 찾는 것에 아마 관심이 많은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에덴을 찾으려고 해도 에덴을 찾을 수 있을까요? 찾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 왜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강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 이 강 찾아서 가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안 될까요? 왜냐하면 에덴은 노아 홍수 이전에 있었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노아 홍수 시대, 그때 홍수로 인해 온 세상의 지층과 지각의 변동이 일어났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명으로 홍수 이전의 장소를 찾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은 것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노아 홍수 이전의 지명과 그 후의 지명이 일치한다고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명으로 에덴을 찾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한번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찾을 수 없다면, 이렇게 에덴 동산을 찾을 수 없다면 왜 성경은 이렇게 자세하게 지리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걸까요? 어차피 홍수 이후로 그게 실제 존재했는지도 알 수 없을 텐데 왜 성경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에덴이 실제로 이렇게 존재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에덴이 갖고 있는 어떤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이 갖고 있던 어떤 의미,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에덴 동산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사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에덴에 있는 동산이 맞는 표현입니다.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의 동산, 동산이 뭘까요? 영어로 여러분들 아십니까? 아주 고급진 영어, 가든입니다. 가든을 만드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동쪽에 있는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을 만드셨고 그곳에 사람을 데려다 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절로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서 뭘 하게 하셨다고요?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느 곳에 살든지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 아무데나 살아도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에덴이라는 곳을 정해서 그곳에 동산, 이 가든을 만드시고 사람을 그곳에 이끌어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하신 세상 중에서 에덴이라는 곳을 구별하고
그곳에 사람을 두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에 이것을 자세하게 기록함으로써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하는 내용이 있음을 말씀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게 뭘까요? 그거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잘 좀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조금 더 집중해서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에덴에서 흐르는 강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에덴에서 강이 흘러 동산을 적시고 4개의 강으로 나뉘어서 흐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물이 흐르는 것에 관해 기록된 성경 말씀이 있어요. 시편 46편 4절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4절입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렀는데 그게 어디에 흘렀다고요? 성소로 가서 흘렀다라는 거예요. 또 에스겔 47장 1절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자, 에스겔서에서도 성전에서 뭐가 흘러요? 물이 흘러요. 시편이나 에스겔에서 나오는 이 물이 흐르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소, 성전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에덴에 흐르고 있는 이 강에 여러 가지 보석들이 나왔죠. 그런데 이 보석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디에 사용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에 사용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이 흐르는 곳에 있던 이 보석과 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의 옷에 사용된 보석에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자, 세 번째, 창세기 3장 8절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은 에덴 동산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함께 교제하시고 거하시는 장소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니시는 소리라고 했으니까요. 마치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성소와 성전처럼 그렇게 에덴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네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지키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샤마르라는 단어인데 이 샤마르라는 단어가 민수기에 가면 제사장들이 성소를 섬기고 지키는 역할을 표현할 때 똑같은 단어로 나타납니다. 샤마르로. 그러니까 우리가 종합해 보면 에덴 동산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아담이 살아가는 장소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된 장소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며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될 뭘 의미한다? 성소를 상징하는 곳이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이 내용이 아주 결정적이에요.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자기들이 벗은 것을 알고 나뭇잎으로 몸을 가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가죽옷을 지어 입히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양과 같은 동물의 죽음이 필요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에덴에서 짐승의 피를 흘리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마치 성소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사하기 위해 짐승을 잡고 피를 흘렸던 것처럼 이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성소와 성전을 이미 보여주고 계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
다시는 하나님의 땅 에덴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에덴과 같은 곳 성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범죄한 인간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소, 그 성소와 성전의 마지막 완성은 마침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성소에 막혔던 휘장이 갈라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인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완전한 성소가 되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입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구별하여 그곳에서 사람이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교제를 할 수 있는, 안식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죄로 인해 그 관계가 단절되었고 사람은 하나님의 안식 안에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셨기에 에덴을 통해 성소, 성전을 보여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성소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성전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신실하신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교제 안에 있는 것이고 성소 안에 있는 것이고 에덴 안에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면 그 은혜의 보좌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이 은혜를 고백하고 믿으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에덴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은혜의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그 나라에 함께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이 그곳에 안식하며 누리기를 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16절, 17절, 오늘 본문 말씀 16절,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을 수 있는데 무슨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우리가 쉽게 말하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가운데에 두 나무를 두셔요. 그 두 나무가 하나는 생명나무고 다른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17절에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두 나무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무서운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에덴에 있는 어떤 나무의 열매는 어떤 나무의 열매든지 다 먹어도 됩니다. 그 열매가 수백 개, 수천 개가 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 많은 열매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들 중에 이런 애들이 있어요. 하지 말라고 하면 꼭 하는 애들.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려고 하는 애들이 꼭 있어요. 결국에는
깨져봐야 알죠. 그 애들이.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했어요. 결국 그렇게 했어요. 먹지 말라는데 그걸 먹었죠. 하나만 지키면 에덴의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데 그거 하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험한 나무, 먹으면 죽는 거잖아요. 먹으면 죽는 이런 위험한 나무를 에덴 동산 한가운데 두셨을까?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경고할 정도의 나무라면 뭐 에덴 구석에다가 두시던가 아니면 동산 밖에 두시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 나무를 이 아담과 하와가 가장 잘 볼 수 있는 에덴 동산 한가운데 두셨을까? 그런 생각 혹시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지 정말 모르셨을까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걸 모르실 리가 없는데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하는 거죠. 아니, 최소한 하와가 손을 뻗어서 선악과를 따 먹으려고 할 때라도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야, 너 뭐해? 라고 소리만 치셨어도 그 일을 막을 수 있으셨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악과 사건은 하나님의 실수나 실패가 아니라 여기에 분명한 어떤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호흡으로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만들어진 사람에겐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었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가졌던 인간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해야 하는 차원에서 에덴 동산 가운데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선악과를 두셨던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뭘 생각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나는 피조물이구나 라는 생각을 잊지 않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며 피조물인 나는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뱀이 속삭이죠. 네가 뭐와 같이 될 거야?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 속삭임에 빠져 선악과를 먹었고 하와를 통해 그 선악과를 먹은 아담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의 결과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 스스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호흡, 형상을 따라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의지를 주셨고 자신들이 선택하고 순종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버리고 스스로 누구처럼 되기를 원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주어진 것은 하나님 없는 인생, 흙으로 먼지로 돌아가 영원한 죽음만 남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보다 가지지 못한 그 한 가지의 시선이 빼앗겨 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도의 기쁨과 자유는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고 그분께 속한 자라는 이 생각으로 살아갈 때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에 보이지 않는 선악과를 세워가셔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선악과를 세우고 이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나는 피조물이라고 고백하고, 내가 일하는 곳에도 이 선악과를 세우고, 공부하는 곳에서도, 사람을 만나는 모든 자리에서도, 운전하는 차 안에서조차라도 이곳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를 수 없습니다.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살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호흡을 다 마치는 그날,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함께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